6월 둘째 주일 어머니 날로 이렇게 정해서 참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어머님 우리 감사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참 우리 어머님 하면은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노래에도 있듯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또 그리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그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 우리가 늘 참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나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알게 모르게 끼쳤던 분이 바로 어머님입니다. 그리고 늘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했던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르셀리의 어머니 수잔나 19명의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참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주님의 오늘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훌륭한 자녀들을 길러냈던 그런 수잔나 어머니,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세군을 창설하고 시작한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죠. 그 윌리엄 부스의 그 어머니는 어머니 이름이 캐트린인데, 캐트린은 어릴 때부터 그 윌리엄 부스에게 아주 큰 꿈을 심어주고 또 양육했던 그러한 어머님이었습니다. 늘 말하기를 윌리엄, 지금 세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 어린 윌리엄에게 이런 엄청난 꿈을 이렇게 말해주고 심어주었던 그러한 참 귀한 어머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주 또 유명한 우리 또 어머님이 있죠. 우리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는 늘 기도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링컨을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오늘의 나의 희망, 이 모든 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모두 어머니의 덕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귀한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살아 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훌륭한 기도와 가르침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늘 그 어머님의 기도와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링컨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참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믿음의 어머니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참 기독의 역사를 통해서도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귀한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특별히 5월을 가정의 달이다. 또 오늘 우리 가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가정과 이 집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집은 가족이 사는 그러한 그 건물입니다. 집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그 상호 관계, 부모와 자녀와 관계, 또 형제와 자매, 자매와 자매, 형제, 이런 상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과 애정과 또 참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참 안정됨, 또 위로를 받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서면은 따뜻한 정을 느끼고 또 개인의 삶에서 쫓기는 이 세상의 삶에서 참 말할 수 없는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내 가정이 아무리 누추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내 가정만큼 안정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에 안식을 주는 곳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특별한 축복이 바로 이 가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제일 귀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또 부모와 자녀의 그런 구성으로 이 가정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 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더 이상 이 세상에 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하는 짓마다, 하는 생각마다 전부 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죄를 짓고 죄를 즐기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인간을 이제는 둬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뿐만 아니라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까지 싹 다 죽였어요. 새들도 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150여일 동안 온 세계가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150일 동안 물로 다 덮여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 숨쉬는 새, 동물, 사람 싹 다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아들들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그 세 며느리 8명만 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고 다 홍수로 멸망당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다시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 자손들이 이제 번성이 되고 이들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옛날처럼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전에 우리가 홍수로 멸망을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홍수에 대한 멸망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해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흩어지는 것, 죽는 것을 우리가 다 없애자 해가지고 이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인간들이 언어가 한 언어였어요. 한 언어. 그래서 이 인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늘을
하늘에 닿기까지 이런 거대한 탑을 세워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그 바벨탑 쌓는 것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 없앤 이유가 뭐냐면은 언어를 혼돈시켜 보세요. 언어, 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일을 하다가 한 친구가 한국말로 했는지 뭐 영어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달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What did you say? 영어로 막 얘기하는 거야. 또 어떤 애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 말로 이거 뭐 망치를 갖다 달라 그러면 밖에서를 안 갖다 주나? 이게 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금방 너 얼마 전만 하더라도 너하고 나하고 얘기되던 게 이게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모든 인류가 다 흩어지고 바벨탑을 다 흩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이 바로 이 말이 우리 언어가 완전히 혼돈되어진 수백 개의 언어로 혼돈되어진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귀한 거 있죠. 그 귀한 것이 뭐냐면은 가정에 있는 식구들의 말은 혼돈이 안 됐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 아들이 잘 알아듣고,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가 알아듣고, 딸이 하는 말 엄마가 알아듣고, 엄마가 하는 말 딸. 하나님께서 가정의 언어는 한 언어로 혼돈시키지 않으시고 딱 이렇게 보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 그런 귀한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가 가정을 또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바로 가족 간, 바로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자매와 형제, 이런 구성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남편과 아내, 부모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삶을 가정에서 배우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은 부모님들 뭐 그냥 아이들 제멋대로 버릇없이 길러놓으면 나중에 밖에 나가서도 정말 그 애가 올바른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도 보면은 뭐 그냥 아들 하나, 손자 하나 그냥 이렇게 낳았다고 해서 뭐 얼마나 뭐 이래 해가지고 쭉 어른들이 둘러 앉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딱 담배 피우는 담배대를 주고 다 하나씩 때려라 그러면
저 아빠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저 할아버지 머리 때리고 이렇게 애를 길러놓으니까 밖에 나가면 얘가 그냥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예의도 모르고 어른 공유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집에서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집에서 순종을 가르친 애들은 학교 가면은 선생님에게도 순종할 줄 알고 또 회사에 가면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순종할 줄 알고 또 사회생활 할 때는 또 이 공공기관에 있는 그 권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의 그 삶이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가정에서 이 순종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멋대로 지멋대로 행동하고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녀들의 생애를 망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이 초대 대통령인 이 조지 워싱턴 그 어머니가 하루는 그 불란서 기자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취임하는 날에 그 어머니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자녀로 길렀습니까? 어머니로서 한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 조지 대통령 어머니가 한 말이 내가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다.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다. 내가 한 것은 조지 워싱턴이 순종하는 아이가 되도록 사람이 되도록 내가 가르쳤다. 미국의 사형수가 사형을 하면서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만나서 그 사형수가 죽으면서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어릴 때 남의 물건 훔쳤을 때 어머니가 나를 때리고 올바로만 나쁜 짓이야 하고 했으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안 됐어. 내가 오늘 이렇게 안 됐어. 엄마가 그거 보고도 그냥 남의 물건 훔치는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꾸지람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막 훔쳐다가 오늘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사형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공경하라. 영어로 보면은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 honor라고 해서 honor는 최고의 존경을 가지고 높이는 것을 honor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honor God. 참 위대한 사람들, 장군들, 왕들을 보고 honor him. 그분을 진짜 높이시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 부모님을 마음으로 또 우리가 행동으로 honor, 높이고 존경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그 고향에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입니다. 저 형님하고 같은 또래에 있는 그 형님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대구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이제 그 형님 친구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제 하숙을 하는데 그 이제 시골에서 그 아버지가
대구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자식 보려고 이제 올라왔는데 친구들이 물은 거예요.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시골에서 일하던 거 뭐 그대로 입고 왔는지 막 그냥 누추하게 막 이렇게 입고 가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뭐 얘는 아니지만 형님하고 저하고 15살 차이니까 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 아버지는 또 얼른 알아듣고 아이고 그래요 제가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또 자기 아버지도 그래서 그 얘기를 그 형님이 하면서 나는 뭐 어릴 때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따라 들었는데 이렇게 크면서 그 얘기가 잊어지질 않는 거야. 그 아버지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과연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최고로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1등으로 졸업한 그 아들 얘기는 또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 어머니가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 아들이 이제 마지막 자기가 하버드에서 1등 했다고 어머니 꼭 내 졸업식에 참석해야 된다. 야야 내가 입고 갈 옷이 없다.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도 어머님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옷을 다시 이제 겉은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뒤집어가지고 옷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약간 좀 괜찮은 걸 해가지고 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아무도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총장이 나와서 오늘의 졸업생 중에 졸업 연습을 할 누구 얘기하면서 그래서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한 누구라고 소개했는데 그 아들이 총장한테로 가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가더니 아주 낡은 옷을 입은 어머니를 끌고 이제 단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 그 아들 어떻게 됐겠어? 너무 훌륭하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드는 분이 내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자랑하고 공경하고 높이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 모시고 있는 자녀라면은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시하는 행동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는 네가 잘 된다. 네가 땅에서 잘 된다. 그리고 장수한다. 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돼서 오래 살아야지. 건강히 살아야지. 장수해도 너무 막 힘들게 장수하면 그것도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 잘 섬기면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우리 아비들에게 하신 공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에게 하신 공고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으로 또 훈계를 삼고 양육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거, 자녀 교육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자식이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뭐 하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뭐 해도 자식 농사만큼 힘든 농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자식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또 교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기분 좋으면은 뭐 잘못한 것도 넘어가지고 기분이 뭐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야단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자식들이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가 막 야단치고 엄마가 야단치고 이러면 왜 나한테 이렇게 뭐 야단이냐고 막 자녀들 또 소리를 지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로서 나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또 어떤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을 가지고 너 이거 하면은 아빠가 혼나는 거야. 너 아빠한테 너 매 맞는 거야.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 부부 세미나 뭐 또 가정 세미나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많은 걸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제가 참석한 그 세미나 중에 참 가장 많이 배웠던 세미나가 가정 세미나가 미국의 앨번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부부가 오셔가지고 이 가정 세미나를 쭉 하면서 3일간 했는데 참 많은 것을 뭐 그때 결혼도 안 했지만은 이렇게 부부 생활 또 부모가 또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앨번 선교사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네가 어겼을 때는 아빠가 반드시 너한테 혼을 내든지 매를 댄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disobedience, 너가 불순종하는 거, 절대 용납 안 한다. 엄마 아빠에게 불순종하는 거 안 된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거, dishonest. 너 거짓말 하는 거는 아빠 엄마가 이건 we cannot accept your dishonest. 제가 이제 우리 애들 넷 아닙니까? 딸 셋,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아들 넷인데 뭐 싸우고 뭐 이런 저희 집에는 그냥 이렇게 주걱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때렸어요. 그래서 한 명 잘못하면 연대 기합으로 그냥 4명 쫙 세워놓고 한 명만 때리기 어려우니까 딱 두 대씩 그냥 이렇게 때렸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 안 하고 바로 얘기하면은 아빠 절대 안 때려. 그런데 거짓말하면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그랬는데 한 번은 영신이가 둘째 딸 영신이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된 건 지도 알고 나도 알고. 아빠 나 참말할 때는 안 때리지? 안 때리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너 거짓말 안 하고 너 바로 말했으니까 너 안 때리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래서 이 디스아네스트 하는 거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disrespect. 이거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무시하는 말, 이건 안 돼. 늘 다른 사람에게 존경하는 말, 좋은 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를 잘 지켰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이렇게 참 잘 이렇게 자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듣고 그거 좀 중요하구나. 어떤 부모가 어떤 자녀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늘 이제 그 부모로서 자녀들을 용서해 주라. 용서에 대한 문제. 자녀들을 그냥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 1년이 지난데도 너 작년에 그러더니 또 그랬네 하고 그냥 또 그래 작년에 잘못된 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데도 너 그 2년 전에도 잘못하더니 또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유 엄마가 용서해 준다 해놓고 날 용서 안 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네. 네, 그렇게 일단은 한번 용서해 주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용서해 준 거.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또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 잘한다고 격려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 들은 제가 얘기인데 어떤 아이가 좀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맨날 시험지만 가져오면 맨날 자기 아버지한테 구제로만 받고 이걸 네가 공부라고 해놨는데 야 옆집 애는 막 90점을 맞고 왔는데 너는 도대체 뭐 70점이 뭐냐 70점이. 그래가지고 맨날 구제를 받다가 한번 이 아이가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한 거의 100점을 맞아가지고 이제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버지 보라고 딱 이렇게 내가 오늘은 막 이렇게 100점을 맞아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오늘 문제가 쉬웠는 모양이다. 문제가 쉬웠으니까 이렇게 100점. 그 애가 키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한번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격려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고 야 진짜 너 참 대단하다. 너도 하면 되잖아. 봐 이봐 100점 맞았잖아. 뭐 이렇게 막 격려해 줘야 되는데 야 오늘 너 선생님이 문제를 쉽게 내줬구만.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일을 그냥 이렇게 다운시켜 놓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교양,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뭐 미국에 사니까 미국식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우리 한국에 사니까 뭐 한국식으로 자녀를 기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길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문화도 아니고 한국 문화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교육하고 길러서 좀 훌륭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와 또 노력을 또 아끼지 않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모님 이 가정에 대해서 쭉 준비를 하면서 이 맥가더 장군이 58세 때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위한 기도가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더글라스 맥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런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약함을 아는 강함과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강한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승리에는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소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주님에 대하여 알고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닌 어려움과 도전과 압박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소서. 태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자들에 대한 연민을 배우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를 높은 곳에 두는 아들, 다른 사람을 알기를 추구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하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웃을 줄 알고 우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과거를 잊지 않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 내가 기도하오니 넘치는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항상 신중하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는 겸손을 그에게 주시고, 위대함은 단순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된 지혜에 열려진 마음과 진정으로 강한 힘은 온유함이란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훗날에 그의 아버지인 내가 감히 이런 속삭임을 하게 하옵소서. 나는 헛되게 살지 않았노라고. 이렇게 좀. 그래서 이 더글라스 맥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보면서요, 참 맥가더 장군의 그 사람된 인격도 볼 수 있고, 자기가 살은 그 삶도 우리가 생각하고, 아들에게 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자기도 이런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참 신앙과 인격과 이런 것이 정말 존경할 만한 장군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도 좋은 내용의 기도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